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네요. 이렇게 바쁜 사역 중에 오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두 번째 날, 두 번째 모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순천 서남교회 박성영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제가 잠깐 인사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자 불러주신 자리에서 고분분투하며 걸어가는 목회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이루어 주어진 삶들을 잘 감당하며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각자의 삶의 위로와 소망 그리고 새로운 배움과 알미 있는 복된 시간으로 오늘 하루의 시간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제가 일정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강사님 소개를 하고 곧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지난번에 좀 짧다고 그래서 더 길게 잡았습니다. 이제 1강을 이제 곧 이어서 12시 정도까지 하고 여러분들 질의응답 있으시면은 시간 12시 20분쯤에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가서 1시 50분까지 식사를 다 마치고 2시에 다시 2강을 시작해서 생각에는 한 3시 반부터 강의를 3시 반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1시간 정도 질의응답하고 4시 20분쯤에 오늘 일정을 다 마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합니다. 시간을 좀 길게 잡은 건 여러분들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목회사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오늘 강사님 길게 잡았습니다. 사실 우리 강사님이 2박 3일 동안 여기 계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저녁에 오셔가지고 지역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관계도 하시고 워밍업을 하시고 길게 워밍업 하시고 오늘 현장을 또 잘 알아야지 또 말씀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고 최준 목사님은 제가 특별히 소개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신데 방송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루터 대학에서 공부하시고 한신대에서 대학원 하시고 독일 레겐스부르크에서 조직신학으로 학위를 하시고 전도사 시절에 중앙루터교에 오셔서 지금부터 루터교의 가장 모교의 격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교회인데 전도사로서 거기 부임하셔가지고 사역을 잘 하고 계시고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 저도 예배 들어갔는데 정말 이렇게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이 책 여러분들 다 사셨는데 저도 이제 목회할 때 예전에 대해서 많이 굉장히 신경 쓰면서 목회를 했는데 이 책을 제가 다 읽으면서 저도 많이 참 배웠습니다. 아주 이 여러 가지 순서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왔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주 세세하게 잘 기록이 된 아주 탁월한 저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최준 목사님 나오셔서 강연을 시작할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루터교 최준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어디 강연 같은 걸 가면 꼭 처음에 물어보는 게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루터파 목사 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어제 조기 축구를 하면서 여기 보니까 눈에 익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저녁에 이곳에 일찍 와서 하루 자고 아침에
축구도 같이 하면서 얼굴도 좀 뵙고 익히고 또 점심 식사 같이 하고 또 오후에는 또 금당동북교회 목사님과 같이 또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대화도 가지고 또 순천 지역에 대해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고요. 또 축구하면서도 저 손님 대접한다고 또 그 골을 하나 넣으라고 그래서 또 골까지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뉴노멀 시대의 창의적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 초대를 받았는데요. 오면서 이제 이걸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강연 같은 거를 가면 원고 없이 그냥 몇 가지 소제목만 좀 잡아서 이야기를 하고 보통 길게 해야 뭐 100분 정도니까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던 때가 참 많았어요. 물론 PPT 준비를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그 시간이 길고 또 여러분들한테 무언가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제가 원고를 좀 꼼꼼히 좀 써봤습니다. 물론 이제 급히 쓰는 바람에 이곳저곳 뭐 오탈자도 좀 있고 하지만 가능하면 이 원고를 중심으로 이렇게 읽어가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할 부분들은 좀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그 원고를 준비를 했습니다. 좀 딱딱하겠지만 여러분들 좀 참고 이렇게 인내하시다 보면 유익한 열매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 읽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로터교회 최준 목사입니다. 순천에서 목회하며 교제하는 목사님들의 소식을 이전부터 제가 좀 듣고 있었는데요. 찾아뵙고 싶다고 이전부터 고대했는데 드디어 이런 기회가 저에게 생겼습니다. 코로나 상황 탓에 미루다 이제서 여러분을 뵙게 되는데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순천 지역 목사님들 그리고 특별히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장철근 목사님 그리고 아낌없는 후원과 응원을 해주시는 목회 지원 네트워크 이금복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뉴 노멀 시대의 창의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 이 주제와 저는 가장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교회 예배야말로 사실은 가장 구닥다리 예배거든요. 가장 오래된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창의적 예배하고 이게 과연 맞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구닥다리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불러주신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해 제가 예배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노란 책을 펴낸 걸 보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 책은요 여러분들 생각에 무슨 창의적이고 미래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기술을 제공하는 내용이 아니라 정반대로 역사를 추적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역사라든지 이것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또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현대 교회 몇 가지 그 전례 교회들에 대한 비교들을 예배의식문 비교들을 해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런 걸 알고도 저를 부르셨다면 아마도 과거의 역사를 반추해서 오늘 우리 예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떤 감성적인 형식의 그런 사경회나 집회가 아니라 차분한 강의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지금 하는데요. 교회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마 예배일 겁니다. 지금 우리 예배는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다 똑같은 고민거리일 텐데요. 예배가 과연 무엇인지 원점에서부터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도대체 어떤 의미로 쓰인 건지 또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예배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형성이 되었는지 이런 거를 좀 추적을 좀 해보면서 오늘 우리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그림 몇 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을 좀 채워보려고 하는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예배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예배학자가 아니고요. 저는 조직신학을 전공을 했고 특별히 이제 루터의 조직신학 계시론을 가지고 독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종교개혁 역사 그리고 개신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서 있는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곳의 의미와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같이 나누는 입장에 있는데요. 한 가지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에 대한 그 쓰게 된 배경이 있어요. 배경은 저는 원래 이제 학자가 되고 싶어서 처음에는 이제 시작을 했다가 목회를 하게 된 케이스인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제일 먼저 생긴 게 뭐냐면 루터교회 예배가 여러분들 그 장로교 예배하고 조금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루터교회 예배를 보고 매우 낯설게 여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이 이게 성당인지 아니면 이단인지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오래되신 교인들도 저에게 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우리는 왜 초를 켜야 됩니까? 우리는 왜 행진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찬트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부르지도 않는 그런 찬트라든지 아니면 영광송 이런 거는 왜 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매주마다 성찬을 왜 해야 됩니까? 등등 이런 거를 자꾸 물어보세요. 또 목사님, 왜 자꾸 다른 교회에서는 다 목사님들 와이셔츠에 넥타이 입던데 왜 우리는 이런 클로지 셔츠를 입어야 됩니까? 등등 여러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 장로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루터교에서 나온 거 아니고 장로교 목사님들 이 자리에 온다 그래서 제가 장로교 옷을 입고 왔습니다. 장로교에서 나온 건데요. 그런 그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기원에 대해서 교인들이 자꾸 물어보시는데 제가 아는 게 없어요. 초기에 설명을 할 수가 없고 거짓말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 나와 있는 예배학 서적들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원하는 답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예배라고 하는 그 개념, 정의,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너무 중구난방이고, 특별히 개신교의 신학이라고 하는 곳에 잘 이게 수렴이 되고 있는지 굉장히 큰 질문거리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찾아보고 내가 한번 책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고 쓴 책이 바로 여러분 그 예배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에요. 지금 이것을 쓰고 나니까 지금 예배학회에서도 이 책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거리가 되어서 많은 함께 이야기 되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하튼 저는 이제 교회 현장에서 그렇게 교인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써낸 책이 바로 이 책이다라고 하는 정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제 책이 그렇게 두껍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짧아요. 아주 단순한데 저 책 안에 들어있는 것을 모두 한마디로 요약을 해라 그러면은 예배란 그 교회의 역사와 신학의 총합이다. 이 문장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예배란 그 교회의 역사와 신학의 총합이다. 이 말을 바꿔서 놓고 보면은 장로교 예배는 장로교회 예배 신학에 따라서, 장로교회 신학에 따라서 예배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루터교회는 루터교회 신학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야 되고, 정교회는 정교회대로,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구성이 된 것이 바로 예배 형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의 그 주보를 꺼내놓고, 여러분 교회에 있는 주보를 꺼내놓고 왜 이런 순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주보를 놓고 보면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주보의 예배 형식만 보더라도 이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다른 말로 하면 이 교회의 신학은 무엇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교회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기초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원고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너무 당연하고 뻔한 것 같지만 절대 당연하지도 뻔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늘 예배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예배라고 하는 한자를 풀어서 보면
신적인 존재를 향해서 예를 갖추어 절한다라고 하는 한자어입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신적인 존재를 향해서 예를 갖춰 절한다. 예를 갖춰 절하는 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기독교 예배의 특징을 다 담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렇게 그 예배라고 하는 한자어만 딱 풀어서 본다면 우리가 저 예배라고 하는 용어보다도 훨씬 더 잘 맞는 용어가 따로 있는데 그게 바로 경배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경배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고 예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예배라고 하는 저 단어, 한자어 단어 속에는요, 우리가 주일 예배 순서 같은 것들은 전혀 상상을 할 수 없는 용어입니다. 게다가 예배가 무엇인지 밝히는데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은 한글 성경에 예배라고 번역된 부분들을 성경 전체 66권을 다 찾아서 꺼내놓으면 1:1 번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원문하고 대조를 해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오역이나 의역도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성경 전체에서 예배라고 하는 용어가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에 들어갔을 때 야곱의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하고 이야기를 쭉 길게 하는데요. 이 여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유대인인 당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더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쭉 그 다음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어느 교회 가보면 요거 쭉 막 크게 써붙이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의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빈번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배 그러면 요한복음 4장을 떠올리기는 하는데 사실상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예배라고 하는 용어가 헬라어로 무엇인지 찾아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 예배가 아닙니다. 단어는 프로스퀴네인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요. 이 프로스퀴네인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고 퀴네인이라고 하는 말은 엎드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엎드린다. 다른 말로 하면 경배하다라고 하는 직역하자고 보면 그런 뜻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프로스퀴네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단순히 경배라고 여기지 않고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기도라고 그렇게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4장을 원래의 뜻대로 바꿔놓으면 예배가 아니라 다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배 용어는 다 프로스퀴네인이거든요. 그렇게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기도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돼요. 게다가 신령과 진정 또 영과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간단한 말이었어요. 진심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 구절은 뭐 큰 뜻이 없어요. 사실은 원래 따지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기도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저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그곳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일 예배와 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배라고 하는 용어하고는 그리 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 내용을 가만 들어보면 사실은 형용 모순이죠. 산 제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네모난 원이라고 하는 말처럼 형용 모순입니다.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살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죽여야 됩니다.
하물며 곡식 같은 것도 그대로 으깨서 뭐 가루로 만들어서 드린다든지 이런 소재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비유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영적 예배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은 로기콘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이 로기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어가 하나 있는데 로직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이 로직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저거를 영적인이라고 해놨지만 사실은 원래 그 뜻은 무슨 신비한 예배 뭐 이런 것 아닙니다. 합당한, 적절한, 논리적인 그런 말이에요. 이전에 우리 지금 성경에는 영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이전 성경, 개역 성경 이전의 성경들은요, 한글 성경들은 실제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합리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뭐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영적인 예배가 아니고. 근데 개역 성경부터 우리가 저기 그 로기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적이라고 그렇게 바꿔 놓아서 사람들이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읽을 적에 굉장히 신비한 그런 예배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예배라고 하는 용어도 그런데요, 앞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프로스퀴네인이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면 여기에서는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용어가 쓰입니다. 이 라트레이아가 도대체 뭐냐면 그 당시 예수님이 살던 1세기 시대에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시민의 공공 의무를 뜻합니다.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해야 될 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나중에 사약받아 죽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죽을 적에 죄목이 뭐였냐면 무신론이었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다. 근데 왜 무슨 신을 믿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거기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아테네에서 모든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종교 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이 소크라테스는 청년들을 아고라 광장에서 모아서 문답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아테네 시민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공적인 직무, 반드시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고 딴짓하고 있었다. 그래서 무신론이라고 하는 말이 붙고 죄목이 붙고 사약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사약을 받게 된 데는 여러 가지 뭐 미운 털도 많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요. 여하튼 여기에서 그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것은요, 시민의 공적 의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라트레이아 위반자로 해서 고소되어 죽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공동체의 의무나 규율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초기 교회에서 바로 예배라고 하는 용어를 쓸 적에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용어도 사용을 하게 돼요. 이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서 리터지라고 하는 말 아실 거예요. 예전, 전례, 예배 의식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리터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바로 이 리터지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이 말을 이 기독교인들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말이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의무, 공적인 의무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예배라고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배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형식을 뜻하지 그 내용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규율이라든가 형식을 말하지 그 내용에 무엇이 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 신약 성경을 쭉 찾아보면 예배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의 앞에서는 프로스퀴네인, 라트레이아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른 부분에서 또 예배라고 하는 용어를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산 제물, 뭐 투지아라고 한다든지 그보다도 더 많이 쓰이는 용어가 있는데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계속 읽어볼게요. 문제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라트레이아가 형식이라면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모이면 반드시 하던 일, 즉 라트레이아 내용이 되는 것인데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기억을 나누고 말씀, 떡을 떼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라트레이아의 내용, 즉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유카리스티아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원뜻은 감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이 용어가 쓰이는 경우가, 예를 들면 성찬 때도 쓰이기도 하지만 아주 유명한 그 예수님의 기사에 하나 나오게 돼요. 오병이어 기사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또는 감사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그 구절인데, 그때 감사기도한다 또는 감사한다, 축사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카리스티아입니다. 바로 요겁인데요. 감사의 뜻입니다. 후에 감사 성찬예, 성만찬, 감사기도 등등 다양한 용어로 이제 한글로 번역되게 됩니다. 종합해서 보면 예배의 형식은 라트레이아이고, 그러니까 리터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용은 유카리스티아라고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성경에서 다양한 용어를 사용해야만 했을까? 예배라고 하는 용어 하나만 쓰면 되지 왜 하필 이렇게 다양한 용어를 썼을까? 우리한테 또 하나의 질문거리가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어디서 유래했을까 하는 게 우리의 관심인데요,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 모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잖아요. 이전에 기독교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없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단어들을 가져다가 차용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예배 또는 주일 예배 형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확한 단어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저것으로 조금씩 그 특징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와 달리 초기 교회 공동체의 기독교 예배 원형은 요즘 같은 예배 형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 형식이 3세기 이전까지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없습니다. 이건 상식인데요. 기독교 예배 원형을 찾아서 역사를 올라가 보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나 엠마오도상에서 만난 두 제자의 이야기로 소환되곤 하는데요. 물론 이 최후의 만찬도 유대인의 만찬 모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이거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유대인의 만찬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유대인의 만찬과 똑같이 유대인의 만찬, 유월절 만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셨는데요. 유월절 만찬은 말 그대로 자기 혈연 공동체들이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명절 때 가족들 모여서 식사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이 유월절 만찬인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가족들이 아니었어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가족들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찬 공동체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의미는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 혈연을 넘어서는 그런 가족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 예배의 특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예수의 부활 승천 이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옛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하는 시간이 점차 빈번해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없잖아요. 제자들도 이제 하나둘 죽어서 없어요. 근데 기독교 메시지는 계속해서 전승이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했을 일이 뭘까요? 주일 예배처럼 예배의 부름, 입당송 이런 거 했을까요?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주 간단한 건데요. 모여서 기껏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옛날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였어. 근데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도 하고, 어디 산에 올라갔는데 5,000명 모였는데 예수님이
떡 딱 가지고 다니더니 뭐 떼어서 5천 명 먹였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야기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막 길어지잖아요. 배고프니까 이제 밥 먹잖아요. 근데 밥 먹는 시간조차도 의미 부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밥 먹으면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이와 같이 떡을 가져서 감사하기도 하시더니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 그러면서 나누는 거예요. 밥 먹을 때조차도 거기에 의미 부여를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때에 1세대, 2세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1세대, 2세대가 넘어가면서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여서 초기 가족 공동체들 또는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모임들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형식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형식이 또 유대인의 모임과는 전혀 또 차원이 다른 새로운 모임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라고 하는 형식의 제의가 있었지만 기독교 공동체는 우리는 이제 유대인 공동체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잖아요. 무언가 달라야 되잖아요. 무엇이 달라요? 딱 하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밥 같이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중요한 그 두 가지 틀이 있는데 바로 말씀과 성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예배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틀이다라고. 이 유대인의 공동체와 완전히 구별되는, 사실은 1세기에는요 기독교인들 스스로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한 50년 70년도까지는 자기네들이 이게 유대교인지 기독교인지 스스로도 분간을 못했다고 합니다. 유대교 안에 하나의 분파 정도로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많았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라든지 아니면 성서 기록자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서라든지 사도서 간의 그 기록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교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을 계속 발전을 합니다. 강화를 하고, 이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밥 먹고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는 형식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이제 쭉 이어집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예수의 부활 승천 이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옛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하는 시간이 점차 빈번해지는데, 여기서 거룩한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초기 교회 공동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되면 밥 먹고, 좋아서 또 만나고, 이게 정기 모임이 되는 거죠. 좋아서 또 만나고, 축구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순천 와서 보니까 축구도 뭐 좋으면 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런 거죠. 사람이 많아지니까 거기서 또 역할 분담이 생깁니다. 누구는 좀 회비도 좀 받고, 누구는 뭣도 하고, 연락책도 생기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역할 분담이 생기고 만남의 순서도 점차 일정한 패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라트레이아입니다. 리터지예요. 이게 리터지 그리고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 책에서 이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 역사를 구분할 때 기독교 역사에서는 313년을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꼽습니다. 313년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는 시기입니다. 이전에는 불법 종교였어요. 기독교는. 그러다 보니까 불법 종교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늘 느끼는 거지만, 특별히 복음서라든지 이런 곳에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또는 그리스도, 하나님 뭐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그 당시 일반 로마 사회에서는 황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황제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복음서라든지 사도서관문 이런 데서는요 황제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누구냐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저 역사적 인물에게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사회에서는 황제에 대한 황제 숭배가 당연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말하자면 목숨을 걸은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초기 교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모이다 보니까 로마 제국 당국에서 볼 적에는 이건 불법 단체 또는 구테타 단체 뭐 이 정도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바로 황제 숭배하고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313년 이전에는 지하 종교, 불법 종교였지만 313년이 딱 되면서 공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는 좀 하나 풀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313년을 기점으로 이야기를 할 때 불법 종교였던 기독교가 공인된 종교로 되면서 완전히 막 대부흥을 했다, 또는 온 로마가 다 기독교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라고 하는 사회는요, 다종교 사회예요. 유일신 종교가 아니라 다종교 사회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에 혹시 가보시면 로마의 판테온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요. 판테온이라고 하는, 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테온이라고 하는 것은 신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모든 신들을 다 모셔놓은 신전이 바로 판테온이에요. 근데 이 판테온을 세운 이유가 있죠. 로마라고 하는 제국은 너무 땅덩어리가 높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 바로 로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통치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 힘으로서는. 그러면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 수단이 뭘까? 통치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니까 각 지역마다 섬기는 부족 신들이 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족 신들을 다 모아서, 각각의 신들을 다 모아서 그 신들을 잘 섬기기만 하면 신들이 알아서 그 지역들을 잘 통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는 해를 관장하는 신, 뭐 열매를 관장하는 신, 바다의 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또는 기능별로 신들을 섬기게 시작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로마 제국이, 이제 로마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초훈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 초훈제는 상대방 국가의 신들을 모시는 초훈제를 일단 지내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초훈제의 내용은 뭐냐면 저쪽 나라의 신한테 초훈제를 하면서 이리 오십시오. 이리 오시면 저희가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사를 잘 지낸 다음에 전쟁을 나가서 이기게 되면 그 신을 판테온이라고 하는 곳에, 그 신전을 하나 모신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은 자연히 통치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다종교 사회였는데 다종교 사회 속에서 기독교만 거의 유일하게 황제를, 또는 로마 제국을 유일한 국가, 유일한 황제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13년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이제는 불법 종교가 아닌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서 받아들였다는 거지 유일한 종교로 받아들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식으로 좀 떳떳하게 이제 종교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로마 사회에서 이 기독교가 진짜 힘을 얻게 된 때가 따로 있습니다. 그때가 380년도인데요. 이 380년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380년도에 기독교 세례를 딱 받자마자 바로 공포를 해버려요. 로마 제국에다. 뭐냐면 이 로마 제국의 유일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런 다음부터는 기독교가 완벽하게 로마 제국에서 유일한 종교. 그래서 고위직에 올라가거나 공무원을 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독교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국가로부터 굉장한 후원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그 교회 예배라고 하는 것도 황제 의전 예식과 거의 동급 수준으로 이렇게 쭉 올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313년이 되었을 때 교회가 혜택을 받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 공식 종교가 되다 보니까 예배 장소들을 국가로부터 받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엔 지하 카타콤베라고 하는 그 지하 동굴이라든지 이런 데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공식 종교가 되면 이제 지상으로 올라와서 떳떳하게 그 예배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받았던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실리카라고 하는 그런 건물들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바실리카가 지금 번역을 할 적에는 무슨 대성당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되지만 원래 바실리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의 집정관들이 있던 법원 또는 시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리석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을 딱 얻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전에 313년 이전에는 지하 세계에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어두운 곳에서 예배를 조용히 이제 점조직처럼 그렇게 드리다가 지상으로 딱 왔더니 건물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다 있는데 처음에 여러분들 입당송, 임례송 부르시죠? 임례송이 생긴 이유 아세요? 이게 재미있는 역사가 있어요. 예. 원래 초기 교회 1세기, 2세기, 3세기 교회에서는 임례송이 없었습니다. 임례송이 없었는데 313년 이후에 건물을 얻게 되니까 교인들은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집례자가 저쪽 끝에서부터 이렇게 대리석으로 또각또각 걸어 나와서 이 앞까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예배 시작했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이상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313년도부터 약 370년도 이 어간까지는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걸어 나오는 것으로 그냥 대체를 했어요. 그냥 나와서 바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성찬하고 또는 애찬하고 이런 형식으로 예배가 진행되다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많아지는데 집례자뿐만 아니고 뒤에 무슨 여러 가지 예배 봉사자들이 같이 이렇게 저쪽 뒷문에서 이렇게 나올 적에 그 시간을 좀 더 멋있게 때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사실은 임례송입니다.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얘기 나온 김에 재미있는 거. 여기는 설교단이 그냥 목사님 여기에서 그냥 설교 하시나요? 금당교회는? 네. 목사님 잠시 나가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그냥 설교하시죠. 보통 교회들 그 설교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교회를 가시면 설교단 오래된 교회들 설교단 어디 있는지 혹시 유심히 보신 적 있으세요? 옆에 있어요. 옆에. 그렇죠? 옆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옆에 있는 이유. 앞에는 제대라고 부르는 성찬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단화라고 하는 것이 보통 세워지고 성찬대가 있고 그 다음에 설교대는 저쪽 옆에 붙어 있어요. 왼쪽이든 오른쪽. 어떤 교회는 하나짜리도 있고 어떤 교회는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설교대를 그 중간에다 그렇게 해놨을까요? 알고 보면 참 별것도 아니긴 한데요. 네? 마이크 없어서 그랬어요. 마이크 없어서. 사람들 모인 장소에서 가운데서 가장 소리가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마이크 없어서 그랬기도 했지만 역사적인 이유가 있긴 합니다. 이것을 안보라고 그렇게 부르곤 해요. 이 설교대를 옆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는 설교대를 안보라고 부르는데요. 이 안보가 생긴 이유는 뭐냐면 380년도 이후에 313년도 이후에 이제 귀족이나 또는 국가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기증을 합니다. 건물을. 교회 기증을 하면 그런 귀족들을 좀 더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라든지 이 사람들은 좀 존경하는 의미에서 회중석은 이렇게 있지만 원래 이제 의자가 없었죠. 원래 의자가 없고 다 서서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의자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쪽에 안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올라가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한쪽에다가 이렇게 계단식 남들보다 조금 높은 자리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이게 안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안보는 여기 있고 귀족이 이쪽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조금 높은 자리에 다른 사람들 다 서 있는데 교회가 점점 힘을 얻기 시작을 해요. 380년이 딱 지나가니까 황제권과 거의 비슷하게 이제 교회가 힘을 얻기 시작을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사제들이 볼 적에 주교나 이런 사람이 볼 때 쥐가 뭔데 저기 가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다 또 하나를 만들어서 안보를 또 하나 만들게 됩니다.
이 안보는 뭐 하냐면은 성서 독서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여기에 차곡차곡 올라가면서 층계송이라고 하는 것을 부르면서 올라간 다음에 거기에서 말씀을 봉독하는 말씀 봉독의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처음에는 여기하고 똑같은 높이로 만들어 놨다가요, 이게 점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너는 내려가야 돼라고 하는 의미고요. 나중에 그래서 이 귀족의 자리는 아예 없애져 버리고 이게 안보가 점점점 높이 올라갑니다. 말씀 봉독의 자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너보다도 훨씬 높아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 건축물 안에도 스며들게 되는데요. 여기 있던 이 안보가, 성서 봉독의 자리가 이게 이쪽 앞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게 바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설교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 그 역사들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이 예배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제 뭐 안보 이야기했으니까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성서 봉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그 장 목사님 설교 몇 분 하세요? 주일날? 35분. 네. 보통 몇 분들 하세요? 25분에서 30분, 어느 교회에서는 1시간 뭐 네, 그렇게 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뭐 이 설교 시간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 교회 일종의 하나의 문화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초기 교회에서는 설교 시간이 없었습니다. 없고 오직 성서 봉독하는 시간만 있었습니다. 이게 초기 교회라고 하는 것은 2세기 이전까지의 교회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서간문 같은 경우에 또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초기 교회 이제 성경이 그 27권으로 이렇게 묶이기 전에는 교회 공동체에 다 보내지는 공개 서신들이었잖아요. 그걸 읽어주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읽는 게 설교였습니다. 잘 읽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무언가 책을 쓰는 사람들은, 책이나 글을 쓰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유식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바로 이 1세기 때입니다. 특별히 1세기의 지식인들은 반드시 배우는 그 과목이 있었는데요. 뭐를 배우냐면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수사학을 배웠던 이유는 그 당시에는 무슨 법정 소송이 일어난다든지 할 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든지 고소하든지 해야 되는 아고라 광장에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고용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고용된 사람을 우리가 보통 소피스트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궤변론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그 당시 어쨌든 1세기의 사람들은 무언가 글을 쓰는다 또는 지식인이다 그러면 반드시 배워야 될 과목 수사학. 수사학이 뭡니까? 웅변술이잖아요. 웅변술. 그래서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은 늘 자기 그 웅변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이 바로 이게 이제 기본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우리 성경 읽으면서 이게 무슨 웅변처럼 되어 있다라고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우리는. 하지만 1세기에는 이게 바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아주 잘 써진 웅변 원고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2세기 이전까지 교회에서 설교 대신 성경 읽기가 곧 설교였다라고 하는 말이 당연히 통용이 되는데요. 그럼 왜 2세기 이후부터는 설교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언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섞이기 시작을 해요. 지금 우리는 뭐 종교개혁을 하면서 자국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5세기에 라틴어 성경 불가타라고 하는 것을 내고 약 1000년 동안 1016세기죠. 뭐 가톨릭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런데요. 약 1000년 동안 1100년 동안 오직 유일한 성경은 불가타 라틴어 성경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5세기 이전에 4세기 이전에 그 초기 교회에서는 정통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 성경이 아니었어요. 라틴어는 말 그대로 무식한 사람들이 보는 거였습니다. 이게 오직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만 써야 되는. 동방정교에서는 아직도 그래서 라틴어 절대 안 씁니다.
절대 안 쓰고 다 헬라어로만 예배 용어, 성경 뭐 이런 것들을 헬라어로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하튼 이 불가타라고 하는 이 성경도 원래 뜻은 평민의 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평민의 책. 그런데 이 평민의 책이 나중에는 귀족들의 어떤 권력 수단이 되었고요. 이것을 다시 깬 것이 바로 종교개혁. 그러니까 루터가 1522년 9월달에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자면 불가타의 원래 의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기 교회에 원래는 헬라어를 쓰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다면 헬라어를 쓰던 사람들의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성경에 원래 있었던 그 내용들을 해석해 줘야만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게 소위 바로 이 성서 해석 또는 설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요한 크리스토스무스 잘 아실 거예요. 요때 진짜 이제 뭐 설교가들이 굉장한 설교가들이 이제 막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거예요. 똑같은 색깔의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의 예배 형식이라든지 우리가 소위 보통 정통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지만 이 정통을 깨트리는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심지어 아우구스틴